말씀은요, 제9계명을 중심으로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0절에 있는 말씀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왜 9계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고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머물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교육 내용 중에 하나죠. 이 10계명이 특별히 9계명은 이웃들 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위증하지 말아라, 서로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마귀와 함께 연관돼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거짓 마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수님도요, 이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들은 다 이 거짓을 일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사람으로서 살지 말라, 그런 뜻과도 같이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우리 신약복음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때 이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가까이 있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그 비서로 일하는 그 굉장히 젊은 아가씨인데 일을 잘했다고 어깨를 두들겨 준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평소에 이 목사님의 그 반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비서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물건들어 주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진 거죠.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그 장로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 일을 봤었는데 어떤 계약권에 있어서 그 뇌물을 먹었다고, 그런 일까지도 막 그냥 붙여가지고 그 장로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막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뭐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건 아수라장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마귀 역사가 그냥 들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본체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까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게 그 죽기까지 이렇게 넘겨주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6장 59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예를 들어서 잘 보호해 줬어요. 이것과 그래서 그 정탐꾼을 내놔라 그럴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내놔라 그럴 때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이미 떠나가 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그건 거짓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에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안에서 서로 이렇게 원수마귀의 종노릇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막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방법까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들 때 이것을 준 것은 원수 마귀가 들어온 것이 한 것이다. 깨달으시면은 바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생명적 관계를 나눈 이웃들 아니겠어요? 영생을 같이 나눈 이웃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로 소중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북돋아주고 보호하고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